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들 보고 싶은데, 이렇게 사실은 이 시간 우리 교장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기로 했는데, 수업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갑자기 들어왔고요. 네, 한국이,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대한민국이 어렵죠. 그러나 오늘 아침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큰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창세기 15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서 이 시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을 맡기는 그런 기도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이 시대의 믿음의 어미들, 믿음의 아비들에게,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방패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나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존재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수 어머님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시대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희망을 품으며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믿음의 학교 좋은 나무 기독학교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좋은 나무 학교에도 함께 하시고 좋은 나무 성품학교 연구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성품 예배 막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이고요. LA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워 보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SQ, 지혜의 편을, 우리가 오늘 특강을 할 텐데요. 성경적 지혜 SQ 특강을 하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 수료증들 각 가정에 다 보내드렸죠. 그래서 그 가정의 수료증을 이제 다 펼쳐 보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을 받는 시간이 될 텐데요. 아쉬운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분들, 라이브 방송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이 직스 좋은 나무 기독학교 학부형도 50분이 계셨는데 후기를 안 올리셔가지고 또 진단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상을 드렸는데 우리 직스 좋은 나무 기독학교에는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한 번도 이게 빠지지 않고 내신 분이 없으셔가지고 어떤 무슨 어워드를 받는 일은 올해는 없네요. 내년에는 더 많이 참여하셔서 전국적으로 상을 많이 좀 가져가시는 귀한 학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료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수료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펼치시면서 우리가 정말 지난 1년 동안에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의 성품을 분별력의 성품을 우리가 다 부모님들 함께 배웠거든요. 특별히 진단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성품마다 하위 영역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그 SQ는 Spiritual Conscience 해서 우리가 그 영성 지수거든요. 영성 지수는 실존 지능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특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대가 변하고 AI와 함께 사는 시대 속에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역량과 능력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은 실존 지능이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주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유산이죠. 그 12가지 성품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서 AI가 복제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정체성과 복제할 수 없는 창의성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부모 SQ 교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2달에 한 번씩 성품 교육을 할 때 미리 배우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인지를 다시금 먼저 배우셔서 가정에서도 도와줄 때 아이들이 좋은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축하드려요. 학년 반, 자녀 성명, 부모 성명 넣었고요. 여러분 수료증 다 여러분 가정으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2021년 SQ 부모 교육을 통해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의 성품으로 좋은 성품의 부모가 되는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14일 네, 포레조와 또 직스, 좋은 나무, 기독학교에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는 그 하나님의 공의, 분별력 편을 공부하셨고요. 이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예수님의 은혜의 성품편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공감인지 능력이라고 해서 예, 경청, 긍정적 태도, 기쁨, 감사, 배려, 순종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3월부터 경청의 성품을 배우면서 그 집중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의 친화력, 관계를 형성하는 친화력,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연습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청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배우셔서, 아이들에게 잘 경청해 줄 때, 아이들은 이 경청의 스킬뿐만 아니라 아이들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유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 공감인지 능력편 6개의 성품을 마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SQ 부모 수료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료장을 보내드렸사오니 여러분들이 그거 잘 보관하셔서 나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엄마다, 나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엄마다 하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 부모들이 흔들리지 않을 때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내년도 또 3월부터 시작하는 SQ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직 SQ 특강 소감문을 내신 좋은나무 기독학교 어머님 중에 이 지석 지유 어머니가 그 소감문을 내셨는데 참 좋았어요. 그 어떤 성품보다도 기대함으로 들은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특강과 글과 함께 정직한 성품으로 행동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주었을 때 아이의 행동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옳은 일을 선택하는 용기라는 말에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Q 특강을 통해 배운 점, 깨달은 점, 가장 걱정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심어주고 싶었던 성품이 정직의 성품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자주 거짓을 말할 때가 많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학교에서 정직의 성품 및 다른 여러 성품을 배우며 자신의 실수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지석이 어머니, 지유 어머니께서 소감문 잘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을 또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가지고 부모도 함께 이 SQ 부모 교육을 통해서 배우시기 때문에
이런 소감들이 모여지면 여러분들이 1년 후에 큰 상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신 분들, 그리고 진단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들에게 아주 큰 어워드, 우수상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내년에는 좋은 나무, 제주도에서 아주 제일 큰 상들을 가져갔어요. 단체로. 우리가 좋은 나무 기독학교는 특별히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고, 또 우리 김희종 교장 선생님, 좋은 성품을 가르치는 그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성품 교육이 다른 어느 학교보다도 좋은 나무 기독학교가 더 열심히 부모님들이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창의성 SQ 특감을 또 그 수감을 내셨는데요.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변화 속에 살아가면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어떻게 조절하고 확립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주고 이끌어줘야 할지 고민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좋은 성품학교의 12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 없이 무조건 내 생각, 감정,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면 망하는 것이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생각을 함으로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창의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성품의 의미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혜의 SQ 성품 특강을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지혜의 성품은 우리 아이들은 2월달 지금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지혜가 12가지 성품 중에 꽃이에요. 하나님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먼저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특강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우리 자녀 교육에 잘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의 SQ 특강 들으신 후에 소감문 반드시 노트 20의 소감문을 앱에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의 그런 그 성적에 반영이 되는 거 아시죠? 좋은 나무 성품학교 앱에 맘앤데디 성품 후기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키우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2년 더 강력한 SQ 부모 교육을 기대해 주세요. 3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혜의 성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마지막 성품,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는 이 솔로몬 왕이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 지혜의 성품을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아주면서 정말 지혜로운 왕이 되었죠. 그리고 장수와 부귀영화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성품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혜의 성품 특강 시작하죠. 큐! 지혜의 성품은 제가 만든 12가지 성품 중에 마지막 아주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공동체와 시대를 볼 줄 아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답을 찾는 능력입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의 성품, 공의의 성품을 묵상하는 한 해였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덕목이 됩니다. 오늘 내년도에 입학하실 학부모님, 신입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줄로 알아요. 잘 오셨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를 선택하셨어요. 내 아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I와 함께 살아가는 혼돈의 시대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품으로, 좋은 성품으로, 또 이 성품 SQ, 영성지수로 AI가 복제할 수 없는 창의성, 그리고 AI가 흔들 수 없는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18대 500 무슨 뜻일까요?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60년 전 1950년대에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조사했더니 72가지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은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요즘의 현대인들은 생필품이 500가지 이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꼭 필요한 물품만도 5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이렇게 생필품,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5, 60년 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행복해졌을까요? 질문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통해서 진짜 지혜란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구한 다니엘의 지혜가 더 새롭고 더 위대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사실은 모델링 다니엘 담기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참 혼란스럽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많은 혼란이 그 소년들 앞에 있었겠습니까? 정체성은 물론이고 영적인 시험대에 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년들에게 학문 깨달을 수 있고 모든 책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왕이 깨달은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의 나라 작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네 소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묻고 대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지혜와 총명이 자기네 나라의 박사, 자기네 나라의 술객들보다 10배나 총명하구나, 10배나 지혜롭구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지혜는요,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자기 이 시대를 구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를 구출해내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2가지 성품을 그동안 배워왔잖아요. 이 12가지 성품이 어떤 성품으로 완결이 되냐면 지혜로운 자로 완결이 되는 거예요. 캠베인 씨가 지은 꿈을 실현하는 평생교육법이라고 하는 최고의 공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의 지혜로운 리더들을 인터뷰한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했냐면 노벨상, 각종 세계 권위 있는 상들을 수상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 천재들에 대한 30년간의 연구 보고서죠. 최고의 공부. 네, 그런 책인데요. 이 특성이 있어요. 정말 30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지혜자에게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요. 어떤 특성? 네, 지혜가 있는 리더들의 특성은 첫째, 심도 깊은 배움으로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되어서 성장과 창조를 계속해 나가는 인물들이더라. 그러니까요, 항상 심도 깊은 배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 있어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융합이죠. 그러면서 자신도 성장하고 또 다른 창조를 계속 만들어내더라. 두 번째는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과 담을 쌓고 책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또 정치, 경제, 문화, 네, 크리스찬이지만 정치, 경제, 문화 다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세상에 관심이 많더래요, 지혜자들이. 그리고 남의 말에 쉽게 속지 않는다는 거죠. 네. 호기심이 강하고 인정이 많고, 인정이 많아요.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알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자 그러면 냉철하고 냉정하고 자기만 아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창의적이며 유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옛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를 빨리 알아채서 체인지, 아주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다. 이 세상을 바꾼 천재들에 대한 특징이 어떤 성적이나 지식에다가 집중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그 시사점이 있죠. 성품이 이렇더라. 그래서 결국은 지혜자는 성품이다. 지혜의 모습은 성품으로 나타난다. 지금 말씀드린 이 특징들이 다 성품이잖아요. 네, 이 성품에 그래서 오늘 지혜의 성품을 가르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란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 찬양이 있어요. 저희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는 계속 이 성경의 중심 말씀을 가지고 이 노래와 율동을 만드는데, 저희 좋은 나무 기독학교 아이들에게 그 성품 예배 시간에 이 성품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성품 말씀을 듣고 성품 나라를 공부하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 힙합 댄스 추는 것처럼 신나하고 아주 즐거워해요. 그래서 우리 그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찬양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찬양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그리고 계속 따라합니다. 집에서도 가르쳐 줘 보세요. 좋은 성품 TV에 지혜 율동, 지혜 찬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에서도 두 달 동안 배우는 찬양, 또 지혜의 노래, 지혜 율동 동화,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성품 TV 혹은 굿트리 에듀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찬송가는 좋은 성품 TV에만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찬송가는 굿트리 에듀는 일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찬송가나 이런 성경적 말씀들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성품 TV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정의입니다. 네, 2단계 정의 먼저 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네, 이 지혜는 유익이 돼야 돼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출해내는 능력, 도움이 되는 능력입니다. 1단계 지혜의 정의,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 네. 지혜로운 어린이는 어렸을 때부터 기쁨을 주는 행동을 해요. 그게 유익이죠.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쉽게 지혜의 성품을 배우게 정의가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그 12가지 정의는 성품교육 방법론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어떻게 그 생각, 감정, 행동을 변화시키는지의 이런 그 성품교육 방법론이 특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들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지식은 윌리엄 쿠퍼가 영국의 시인인데요. 지식은 자식이 썩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고, 지혜는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윌리엄 쿠퍼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예요. 이 성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바로 영성지수입니다. 잠언 24장 14절에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지혜의 성품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근원, 지혜는요, 근원을 아는 지혜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혜의 성품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지혜로운 성품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근원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 근원지는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기서부터 모든 진리는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진리를 무시하고 있고 소멸하려고 애쓰고 있죠. 예, 그 세상을 창조자, 그리고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 인생을 해답을 아시는 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전능자, 전지자, 권능자, 이 모략과 지혜의 원천이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성경은 시작되는 거고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장사하고 회사 다니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아름답게 이끄는 것, 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굉장한 갈림길로 시작되죠. 모든 세상의 사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자이시면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근원자 앞에서 우리는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이렇게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2022년도, 내년도 우리는 이 사랑의 성품, 6가지 성품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은요, 예, 공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지혜 속에는 사랑과 공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7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2가지의 뼈대로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이 갈래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 에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이 지혜는요. 지혜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네. 이 공의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바로 분별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 시리즈로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의 성품을 올해 2021년도 이 6가지 성품 배우면서 우리 가정과 학교들이 참 행복했고 의미 있었습니다. 4번째는요. 예, 하나님 닮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거기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뚜렷한 자기인식, 사명에 대한 확신, 믿음을 실천하신 삶, 전인격적인 조화로운 성품,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고 섬김의 삶, 긍정적인 사람,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영상제 평생간다의 책 속에 제가 정리해 놓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과 열심히 찾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배우자 삼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닮은 사람 찾기는 예수님 사랑하기고요. 그 예수님 닮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에레미야에 있는 사랑과 공의의 성품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성품이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근원적인 지혜의 원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3번째는요, 근본적인 답을 찾는 지혜 SQ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교재 SQ 부모교육 노트 20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노트를 제가 여기 있네요. 네, 이것은요. 이 20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되는데요. 20페이지에 그 QR코드가 있으니까 강의 들으시면서 내년 3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신입 어머님들은 미리 성품이 무엇이고 우리 아이들이 각 전국에 있는 좋은나무 성품학교에 가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또 좋은나무 기독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를 미리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성품은요, 제가 16년을 연구하고 가르쳐 오고 있는데요. 해도 끝이 없어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유일한 왜냐하면 그 성품은 근원자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어도 새롭듯이 성품 교육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혜는 4가지의 하위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은 근본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에요. 하나를 통해 열을 배운다. 그런 사람 있죠. 하나 가르치면 열을 알아. 통찰력,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백을 헤아리는 능력이 바로 지혜의 속성 중에 있습니다. 기존 정보를 재조직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이 통찰력이 내가 몇 점인가 한번 여러분이 점수해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거든요.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은 대상을 알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 사랑과 관심을 갖는 능력이고요.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집중적으로 배우는 6가지 성품이 바로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데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학습자들을 관찰했더니요, 이제 한 편의 글을 주고 실험에 지원한 대학생들을 서로 다른 속도로 글을 급하게 쭉 읽어나가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연구자들이요, 피실험자들을 한 명씩 면담했을 때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이 서서히 나타났다고 그래요. 첫째는 피상적 학습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룹인데요. 이 피상적 학습자는요, 내 그 내용을 그냥 가능한 많이 기억하려고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글에 담긴 어떤 사실과 단어를 암기하는데 집중해서요, 자신의 그런 그 지식, 읽은 것을 활용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서 인터뷰에 통과하려고만 애쓴 사람들의 그룹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르쳐 피상적 학습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심층적 학습자인데요. 글 뒤에 숨어있는 속뜻, 그리고 응용 방법을 생각해서 자신이 이미 이렇게 배운 것들과 연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말이죠. 아이처럼 열정적으로 과제에 임해서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고 이론화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진짜 그 지혜로운 자들은 이 마지막 학습자들인데 전략적 학습자들이라는 거예요. 심층적 학습자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피드백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인데 자기 자신 또는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기 원하고 성찰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반성하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전략적 학습자,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주장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수정도 하고 그리고 교정도 하더라. 여기까지 지혜자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갖고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교정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능력자들이더라라고 하는 이런 심리학자들의 연구들이 있어요. 네. 또 유명한 말이 있죠. 지혜로운 엄마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인생을 바뀌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벤 카슨 어머니, 소냐 카슨 같은 분 말이에요. 이분 정말 불우하고 암울했던 시절에 그리고 정말 지지리도 공부 못했던 두 아들, 특히 벤 카슨에게 날마다 꼴찌, 날마다 흑인이라고 따돌림 당하는 그 아이에게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늘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 카슨이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의 그룹 속에 그들이 타는 링컨 메달을 탔을 때 기자들이 당신을 이렇게 성공하게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비결은 무엇입니까? 할 때 저희 엄마 소냐 카슨이요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냐 카슨이 뭐 이렇게 부유해서 돈이 있어서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해가지고 아이들을 막 좋은 학교 보낸 것도 아니고 막 가외를 시킨 것도 아니고
정말 아이들을 정말 어렵게 키웠거든요. 그런데 성찰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요. 근데 이제 사실은 벤카슨도 그 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의 싹. 이렇게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단다. 이런 말을 그 암울한 시절에 계속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피드백을 갖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자기를 수정해보고 교정해본다는 것은 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지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지혜로웠고요. 그런 그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을 그 찬란함으로 바꾼 사람도 그런 말 한마디를 또 잘 성찰해서 들은 이 자녀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을 찾아보면 뒤에는 반드시 그 배경이 있는데 자기를 깊이 지지해주고 깊이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네요. 세 번째는 문제 해결력입니다. 갈등과 위기를 경험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서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는 거하고 지혜자하고는 틀린 거 여러분 아시죠?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 해결자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유익으로 바꾸는 능력이 정말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예, 지혜 속에는 이 문제 해결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다니엘도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왕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많은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된 그 절망의 순간에 정말 그 지혜롭게 그들을 다 구출해내는 이런 문제 해결자였죠. 뭔가를 쉽게 얻지 못할 때, 당장 이해되지 않을 때 평범한 학생들은요, 못하겠는데요? 라고 금방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공한 학생들은요,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은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능력이 아니라 이 태도의 문제가 진짜 키포인트인데요. 그건 아직 안 배웠어요. 라고 말하면서 진득하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성공한 학생들은 바로 이런 태도의 문제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우리가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성품인 거예요. 태도는 성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태도를 통해서 형성되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 네. 그리고요, 이제 네 번째는요, 이 몰입력일 거예요. 네 번째는, 몰입력, 집중한 상태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고도의 사고력이 이 몰입력인데요. 이 몰입력이 있어야 자신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몰입은 어떤 것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입했을 때 가장 효율이 높아지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의식적으로 이 몰입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분야의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책들을 읽게 해서 그 책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 중요해요. 요즘은 몰입을 어디다 하냐면 TV에다 하잖아요. 이러니까 아이들의 이런 그 지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화나 책들을 자꾸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분야를 좀 다양하게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재미있는 동화라 그러면 자신이 주인공인 양 감정이입을 하면서 함께 그 감정이입을 하면서 흉내내면서 목소리로 그렇게 하면서 책을 읽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이입을 통해서 내용에 몰두하게 되기 때문이죠. 미처 모르고 있던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몰입하게 되거든요. 이 방법을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책을 어떻게 읽히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독할 수 있는 힘과 다독할 수 있는 힘,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묻기도 해요. 그리고 그 좁고 깊게 읽게 할까요? 넓고 얇게 읽힐까요? 그러는데요. 이거 상관없어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좁고 깊게 넓고 얇게 상관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읽게 하세요. 그래서 독서는요, 넓고 깊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그렇게 읽다 보면 또 좁고 깊게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아예 책 읽는 습관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책을 읽히십시오. 네, 이 지혜의 부모로 어떻게 서야 될까요? 우리의 부모의 태도, 우리가 역할,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지혜로운 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네 가지의 하위 영역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첫째, 지혜의 부모가 되는 전략 1번. 지혜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매일매일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요, 그 지혜를 선택하는 삶이 되는데요. 콜롬비아 대학에 쉬나 아이엔가의 연구가 있어요. 사람은 매일 약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한대요. 1년이면은 25,550번의 선택을 하고요. 1년이 그렇게 25,000번을 선택을 매일매일 해야 된대요. 그런데 70년을 그렇게 평생으로 치면 178만 8,500번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베르 카미가 이런 말 했거든요. 인생은 자신이 내린 선택의 총합이다. 너무 절실하죠. 저 이 말 너무 좋아요. 인생은 자신이 내린 선택의 총합이다. 여러분 1년에 25,500번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내 생각? 내 지식? 다른 사람의 말? 이것에 의해서 결정 내리는 것이 태반은 아니었나요? 지혜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에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린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합치면 우리 자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178만 8,000번의 선택을 통해서 이 지혜를 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성품 큐티를 올리잖아요. 그거 아이들에게 읽어주시나요? 이건 저는 아주 쉽게 쓰려고 진짜 요즘 에스겔 쓰면서 에스겔이 그냥 읽을 때 참 어려워요. 비유도 많고 또 그 에스겔이 어려운 이유는 바벨론으로 떨어져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저기 떨어져 있는 남아있는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니 이게 이 시대적 공간적으로 이걸 접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책이에요.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거 제가 쉽게 쓰려고 애쓰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읽히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건 우리가 이런 178만 번의 그런 선택을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드리는 결정들이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지혜자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품 큐티를 제가 지난 한 5년간 계속해요. 지금 66권 거의 다 완성했어요. 구약 몇 개만 하면은 끝나요. 신약은 다 했고요. 그래서 계속 저를 따라서 오다 보면 성경 66권이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해서 계속 간다. 그러면 이제 핵심을 쉽게 머릿속에 아이들의 뇌리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제가 매일 매 월요일마다 좋은나무 기독학교에서 이 성품 예배를 드리고 성품을 설교를 해요. 가르치죠. 5살부터 6학년까지 다 앉아 있는데 아이들 엄청 지혜로워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해도 그렇게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듣고 주의 영으로 화답하는 그룹이 없을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영이 교통함을 느껴요. 그런데 와, 아이들의 그 질문과 그 대답이 정말 영특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지혜자, 지혜로움으로 가정과 자신을 구출한 라합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라합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 라합은 어떻게 자기 나라를 다시 보면 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정탐자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딱 했더니 정말 1학년 애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는 소문으로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미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거는 1학년 애가 할 수 없었던 대답이에요. 어른들도 야,
이렇게 보면 우매자고 이렇게 보면 지혜자냐? 어떻게 그게 지혜의 라합이 될 수 있어? 자기 나라를 배반했는데?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어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벌써 세워진 거예요.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냈는지를 들었고 홍해를 건넜는지를 다 들었기 때문에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지혜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탄했어요. 박수 쳐줬어요. 예, 이게 바로 선택이죠. 이 선택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은요, 사실은 이 경외라고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요. 이 경외라고 하는 이 원뜻이 두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참 지혜의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민족을 가르쳐서 최고의 지혜를 소유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남자 아이들에게 이 키파를 쓰여주면서 금방 눈에 띄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자의 의미가 나의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상기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엄마가 이 키파를 쓰여주면서 오늘도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루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4시간 낭비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4시간 지혜롭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동해라 라고 일러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부하는 유대인 중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혜롭죠, 엄마들이. 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고 결정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부모가 되는 전략, 지혜의 장애물을 없애기. 지혜의 장애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지혜는 소통이고 관계인데 다친 마음을 제거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다친 마음이 있었어요. 모세는요, 재능이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본래 재능이 없어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재능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친 마음 때문에 못 쓰는 거죠. 에레미야는 능력이 없어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에 얘기했어요. 이 다친 마음을 제거할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흙수저라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보잘것없는 흙수저예요. 나의 비천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친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여자라서 그래서 그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있다. 그래서 나 못해요 라고 하면서 여자라서 하면서 자기 한계를 얘기를 했었죠. 이사야는 허물이 많아서 이사야 6장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다친 마음을 제거하니까 다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 부모님에게 갖고 있는 다친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대하고 지혜롭게 키우기 위해서는 나의 한계, 나의 다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다친 마음으로는요, 아이들을 성공시키지 못해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이 역사적 성공의 반은 사실은 죽을지도 모를 위기에서 비롯됐고요.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됐다고 토인비가 얘기했어요. 역사학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것 같은 이 위기가 우리를 성공시키는 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다친 마음들을 제거할 때 우리는 위대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불행한 감정 갖고 있잖아요. 이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금방 전이가 됩니다. 애써 위장해도 오래 숨길 수 없죠. 결국은 자녀의 그런 마음에 영향을 끼치죠. 부모가 부정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부정한 마음이 되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해요. 그래서 부모는요, 교사는요,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무한한 힘을 주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친 마음을 제거할까요?
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도 우리한테 구하세요.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구하십시오. 나의 안에 있는 한계, 다친 마음, 내 안에 있는 불행, 어두움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삶의 목적을 아는 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언제나 긍정적인 지혜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의 미래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볼 때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다면 지혜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세우고 복의 근원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요, 마틴 셀리그만이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책 속에서 이 거듭 마주치는 장애물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장애물이 사라져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이 잘못될 때마다 스스로 탁하고 근거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이런 습관이 부모에게 있다면 아이들은 또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학습된 무기력으로 또 그대로 되풀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 세우시고요. 그래서 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혼란 속에서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 안에 지혜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지혜의 목적은요, 나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정체성이 회복하는 교육을 정말 그 성경처럼 그 위대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AI 시대의 가장 어려움이 정체성 혼란이거든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그렇게 많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한 인생을 세우실 때 정체성을 먼저 주세요. 너는 이제 뿔라라. 너는 이제 헵시바라. 이러면서 이렇게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와 연합된 자야. 너는 믿음의 그런 아비야.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을 세우실 때 이 정체성부터 바꾸시거든요. 나의 정체성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세우시는 부모가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침에 그 거울을 볼 때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아이들 볼 때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세요. 세 번째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세상을 살리십시다. 그래서 부모는 기도하고 자녀들을 살리고 자녀들은 세상을 살리는 이런 연결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이 메타인지라는 것이 있어요. 메타인지는요, 자신이 무엇인지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이 메타인지인데요. 이 메타인지는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메타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멘토는요, 삶을 의지할 수 있는 멘토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내 삶을 의지하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예.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메타인지가 구성돼요. 그래서 이 귀중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고 틀린 것을 바로잡고 정신의 이런
역동적인 힘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메타인지가 되는데요. 이 인생의 번잡함과 중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이런 세상에 큰 기여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고찰해 나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성경을 읽게 하세요. 성품 큐티 매일매일 읽게 하세요. 아주 짧게. 다른 부모님들은, 좋은 나무 기독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그 밴드에다가 올려서 모든 부모들이 읽게 하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이 읽으세요. 자녀들에게 또 그것도 공유하시고. 다른 학교들도 원장님들이 아니면 성품 주임이 올리셔서 부모님들이 매일 성품 큐티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혜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은 것에 비례하니까요. 네,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과 영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지식 쌓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다음 세대와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할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남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마이클 세이븐의 그 텔레그래프 에버뉴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지 돈, 신체, 시간을 희생하거나 어느 장소에 시공간적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끝이 없고 영원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 간의 중력 같은 헌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별들 간의 중력 같은 헌신.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다음 세대와 세상을 품고 기도할 때 이 헌신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으로는 우리 자녀를 절대로 지혜자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귀한 말씀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들이 먼저 깨닫고 지혜자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의 능력을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의 성품 어떠셨어요? 네, 날마다 우리가 이 성품을 가르친다는 것은 나를 먼저 성찰시키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양육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음 또 이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요. 행복하십시오. 다음 이 시간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